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종에 대한 법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십계명 강의가 끝나고요. 오늘부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 법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 로스쿨, 사법연수원에 이제 입학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률들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스쿨이라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졸지만 않으면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청종해서 따라오신다면 누구나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로스쿨이니까요. 길을 쫑긋 세우시고 따라오시길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을 다루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대표 계명이에요. 율법에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합이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과 계명들을 하나로 묶는 대표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서 십계명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 613개의 율법들 세세하게 다 알지 않아도요,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어요. 나머지 법들을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실패해요. 더군다나 죄인 된 우리는요, 어떻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하기보단 늘 내가 먼저죠. 내가 먼저고 나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말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요, 늘 악해요. 늘 죄짓기에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누구에게서 보죠? 나에게서 봐요. 나에게.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에게서 늘 발견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요, 우리는 늘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옆 사람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얘기다. 따라해볼까요? 다 내 얘기다. 다 내 얘기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세상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겠어요. 그렇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TV만 켜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만 봐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도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더 낮아졌어요.
네, 예전에 12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800만도 안 된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너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고 쳐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하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선민이라고 여기는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가요? 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거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남에게 폭행을 가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이요. 구약 성경만 봐도 이스라엘 나라 내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시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법규들이 있어요. 법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과 원칙. 네, 법규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양심법이나 도덕법과 달리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강제성을 띤 법률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법규라고 그래요. 특히나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법규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꼭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담긴 법률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법규들을 가리켜서 언약 법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고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 법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법규에 대해 그래서 오늘 2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23장까지 쭉 이어지다가 24장이 어떻게 되죠? 네, 24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 언약서를 받았잖아요. 언약 법전과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낭독해요. 낭독해서 듣게 해요. 정말 그런가?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네, 2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낭독한 말씀이요. 십계명만이 아니라 이 21장부터 23장에 있는 이 언약서, 언약 법전까지 함께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꼭 지켜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려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법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꼭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어떤 걸 하죠? 언약 체결식을 해요. 언약을 체결해요. 우리가 안 지키면 이 소처럼 죽겠습니다. 하고 소를 가져다가 자르고 각을 뜨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요. 그리고 피를 뿌려요. 그 피에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 법전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죠? 네,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언약 법전의 내용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요. 어떤 내용이죠? 네, 종에 대한 법규예요. 종에 대한.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먼저 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세요. 네, 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먼저 알아서 닮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약 법전 중에 어떻게 보면 헌법과 같은 거잖아요. 언약 법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다른 것도 아니라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법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이 1절의 말씀은요, 앞으로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모든 법규들은 우선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말한 다음에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과 우선 구별을 시켜요. 그러면서 십계명의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 일상생활 속의 법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법규들은 그냥 억지로 강제성을 물론 띄지만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강제성을 갖고 있지만 십계명을 잘 지키면 저절로 다 지켜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문제가 전혀 될 게 없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으로 이 법규들을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의 여러 법률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예요. 하나님께서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법규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 나라는 노예가 없는 노예 해방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노예제들을 합리화했어요. 그 중세 때만 해도. 근대까지만 해도 남북 전쟁할 때,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많은 남쪽에 있었던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성경에도 노예제도가 있지 않느냐.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은 노예로 삼으라고 6년 동안 노예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막 그러면서 노예제도에 합당한 그 근거들만 다 모아서 노예제도를 합리화했어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노예제도가 마땅한 것처럼 아무 의식 없이 다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신다고요? 노예제도가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세우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는 노예가 없는 노예 해방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이 땅의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가 자유한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 땅의 현실을요 무시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출애굽기 21장 이 종에 대한 법규는요, 당시로서는 이 출애굽 당시로서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노예 해방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이며 이집트며 블레셋 같은 그런 강대국들, 그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에서는요 노예 제도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과 같아요. 노예는 주인이 함부로 죽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그런 나라들의 전부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요 당연히 여겨졌어요. 당시 모든 세계가요 다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니까 개인들도요 그 노예 제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당시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이 종에 대한 법률은요, 하나님 가장 먼저 주신 이 언약 법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종에 대한 법률은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요 과히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노예 해방 선언이에요.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노예가 되죠? 당시에는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방인 종들이 아니라 히브리 종에 대한 내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들에게는.
네, 히브리 종에 대한 내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죠? 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이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돈을 빌렸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급해서 돈을 빌렸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갚지 못하고 갚을 능력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못 갚겠다 싶었을 때,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예가 돼요. 당신은 너무나 가난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난에 버티다 못해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생존하는 방법이 정말 쌀 한 톨 뭐 먹고 죽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하면서 마지막 선택하는 방법이요, 스스로 선택하는 일들이 나를 먹여주고 돌봐줄 수 있는 저 마음씨 좋고 저 나보다 좀 부유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일을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노예로 살아야겠다. 그럼 먹고 살 수 있겠지 하고 스스로 택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것을 몰래 도둑질했을 때,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7째 해가 되면, 7째,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그 종이 진 빚이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종이 아니에요. 너는 자유인이다 하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노예가 없는 자유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가 당연시 여겨지는 그 고대 사회에서요, 이러한 법규를 만들어서 시내산에서 딱 공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하고 딱 공포한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의 노예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법을 불허했겠어요. 그렇죠? 당시 이집트에 노예 살던 사람들이나 저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노예 해방될 수 있대. 더 이상 노예로 안 살 수 있대. 그 당시에는 노예는 대대로 물려지거든요. 아빠가 노예면, 엄마가 노예면 자식들도요 평생 노예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고 그 자식들도 자녀들도 계속 노예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노예 해방될 수 있대. 이런 소식을 주변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불어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노예 해방 공동체다. 누구나 자유할 수 있는, 누구나 자유하고 평등한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떤 노예로 살든 그 나라에만 가면, 그 하나의 나라에 가면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대 하면서 다 그런 꿈을 꾸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세요. 그들도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노예 살던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많은 허다한 잡족들까지 같이 출애굽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공동체로 삼아주시는, 그러니까 자유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거예요. 구약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빌레몬서 아시죠? 네, 하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그러니까 왜 보냈죠? 그 편지를 왜 보냈죠?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죠? 한 장이라 짧아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꼭 보세요. 쉬워요. 빌레몬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 이름은 오네시모였어요. 빌레몬 집에 살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너무 잘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바울을 잘 도와주고 잘해서 바울이 그를 형제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선교를 지원해주는 그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종으로 노예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게 빌레몬서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노예 해방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요. 아니, 차별받으면 안 되고요. 누구나 자유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순빛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늘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자는 없지만 부자가 올지라도 여러분 중에 나중에 부자가 많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섬기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오든 부한 사람이 오든 건강한 사람이 오든 아니면 연약한 사람이 오든 아니면 장애우가 오든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 오든 아니면 또 적게 배운 자가 오든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소유에 상관없이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운 대로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서 내 주변을 적시는, 그 누구나 주 안에서 존중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것.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장미꽃이면 장미꽃대로, 진달래면 진달래대로, 민들레면 민들레대로, 안개꽃이면 안개꽃의 모습 그대로. 안개꽃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그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답게 피어나서 조화롭게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까 우리 꽃들도 찬양했는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 되는 곳이 우리 순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대접받고 대우받고 또 능력 있는 자가 우대받지만요, 이 순빛 공동체에서는요, 소유나 능력 때문에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진 게 없어도, 아니 변변찮은 능력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없기 때문에 더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 나보다 연약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우리 순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 사람 바라봐 주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모자라 보이시나요? 뭔가 부족해 보이시나요? 뭔가 못마땅한 게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앞을 보세요. 앞에 이게 대표 모질이 있습니다. 앞에 저를 보세요. 저를. 옆 사람 너무 귀하죠, 이쁘죠? 네, 저를 보세요. 제가 살면서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최근에 들었던 말이고, 네, 제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미련 곰탱아,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미련 곰탱아. 제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미련 곰탱아. 그리고 제가 좀 커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모지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아니 목사님은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1도 없네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랬던 제가요, 여전히 아직도 할 줄 아는 게 1도 없지만
그랬던 제가요, 지금 이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주님이 하셨죠. 누굴 통해서? 이 모질라고 미련 곰탱이 같고 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네, 주님이 하신 거죠. 네, 모자라고 할 줄 아는 게 정말 1도 없는 곰탱이 같은 저를 여러분이요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미련 곰탱이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로 여러분이 받아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 제 자신이요 미련 곰탱이라거나 모질이라고는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 난 곰탱이가 아니다. 나는 모질이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물론 그런 모습이 아직 조금 많이 묻어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긴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광스러운 성도다,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아무리 저보고 이런 곰탱아 모지라 막 그래도요, 저는 그런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네, 전 말씀대로 믿어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말씀하신 말씀을요 저는 믿고 있어요.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 저는 이 말씀을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자로, 저는 그렇게 믿고 여기고 있어요. 저는 제 감정이나 제 상황이나 제 무자각함이나 부족함이 저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규정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들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자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규정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요 우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요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감정이 얼마나 많이 속여요. 제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본 적이 있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요, 하늘에서. 근데요 비행기 안에 이제 앉아있을 때는요 너무 편안해요. 졸음이 올 정도로 편안해서 자면서 갔어요. 너무 편안해서 빠르다고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본 적이 있거든요. 바라바라밤 하는 친구 뒤에 타서 달려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달린 건 아니고 뒤에서 같이 이렇게 잡고 질주해 본 적이 있는데, 와 그때는 세상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왕 하는데 근데 쇼카라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모르죠? 쇼가 팍 올린. 네, 이게 그 타고 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100km로 달렸거든요. 의정부 시청 앞에 쫙 100km 달렸는데 와, 막 진짜 막 날아가는 것처럼 와, 어마어마 빠르게로 제가 한 1000km 이상은 달리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토바이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비행기 훨씬 빠르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는 편안했다니까요. 잠이 올 정도로. 우리는 너무 잘 속아요. 감정이, 환경이 그렇게 느껴지게 하니까 실제로는 비행기 훨씬 빠른데 오토바이가 세상 제일 빠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환경이요, 여러분 속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규정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처럼 사랑받는 자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데 그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겠느냐.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줄 만큼,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한 자인데, 이렇게 내 자신이 예수님을 가진 자인데 하는 이런 정체성이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주께 받은 소명과 사랑에 되어서요, 저를 이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이 시간이요,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주 안에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규정해 주셨어요. 제가 받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값진 사명이요, 너무 귀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게요, 생각하면요 너무 벅차올라요. 너무 벅차올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 너무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규정하는 건요, 세상의 시선이나 물질의 소유 정도나 건강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멸관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멸관이다. 주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자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그 어떤 세력도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세력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연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성도로서의 자기 의식을요,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그럴 때요, 우리 영혼이요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경이나 세상의 시선이요,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종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종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독특한데요,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3절에 보면요, 히브리 종이요, 남자가 그 종이나 노예로 들어올 때 단신으로 왔으면 어떻게 나가라고요? 단신으로 나가라고요.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라고요. 해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노예로 들어올 때, 종으로 들어올 때 장가 들어서 아내와 함께, 부부가 함께 종으로 들어왔으면 7년째 어떻게 나가라고요?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이것은 철저히 종의 입장에서 보호를 받는 법률인 거예요. 법규인 거죠. 근데 4절에 보면요, 너무나도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요. 종으로 들어올 때는 총각으로 들어왔어요. 총각으로 들어왔는데 종으로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보여.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부탁해서 제가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내를 얻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상전이 주인이 허락해서 그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아내를 주어서 이제 그 결혼을 해서,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자식들을 낳으면 7째 되는 해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함께 나가라고 하나요? 아니면 혼자 나가라고 하나요? 네. 혼자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혼자 단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은 너무 부당해 보이고요. 한 가정을 이상가족처럼 해체시키는 잔인한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세요.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죠? 종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건요, 어디까지나 종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당시로서 엄청나게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당시 고대사의 노예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왜 노예가 되었다고 했죠?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언제라 그랬죠? 네, 가난할 때. 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죽을 것도 없을 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거나,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그래도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참 마음씨도 좋고 좋다는데 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해주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잠을 잘 수 있겠다 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당시 종들은 근데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가 돼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근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삶은 어떻죠? 여전해요. 여전히 가난해요.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나갔는데 그의 삶이 형통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땅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형통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에서의 종은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가족. 식솔이었어요.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종들을 한 가족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만 보더라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종처럼 여겼나요? 아니죠. 누구처럼 여겼죠? 아들처럼 여겼어요. 엘리에셀을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이 엘리에셀을 그냥 아들로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마치 아들처럼 여겨졌어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종은요, 가족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 상전을 택할 자유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종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종에게. 그동안 나를 가족처럼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준 상전이라며 지금까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뿐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식들도 잘 돌봐주겠지, 가족처럼 여겨주겠지 하는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종이요, 상전에게 가서 분명히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종이 요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상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이 선택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상전에 가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요, 그와 그 가족은 그 상전의 보호를 받으면서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네, 종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죠? 네, 자신의 아내나 자식인 처자만인가요? 아니죠. 먼저 누가 나오죠? 네, 먼저 상전이 나와요. 상전이. 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로 선택하고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은 이제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길을 뚫는 거예요. 귀걸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귀걸이. 우리 자매님들 귀걸이 좋아하시죠? 많이 하시죠? 네, 귀걸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멋으로 함부로 귀 뚫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 귀걸이는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증표로 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귀걸이를 선물해 주셔도 돼요. 귀걸이 선물해 주셔도 돼요. 좋은 거, 큰 귀걸이 막 이런 거 선물해 주셔도 돼요. 그렇다고 억지로 귀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내에게 있다고요. 네, 귀를 뚫고 그 귀걸이를 하고 안 하고는 아내의 선택이자 아내의 마음이지, 네, 남편의 권한이 아니에요. 네. 이 종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나눌 내용이 많지만요, 여종에 대한 말씀은 시간이 없어 다음 주에 나눌게요. 이 시간에는 네,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의미,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의미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상적인 법규와 율법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무엇보다도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모형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 21장 종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모형을요,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다시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이 고백을요, 예수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상 가장 잘 실천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누구죠? 네, 우리 주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율법으로 주어졌잖아요. 언약 법정. 네, 가장 첫 번째 내용. 이걸로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 함께 떠오르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표시해놓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볼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면요,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은요,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과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의미상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서요, 가장 낮고 비참한 고난과 수치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왜죠? 왜 그렇게 하셨죠? 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계명과 똑같죠. 그래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먼저는 상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처자를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노라 하고 스스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내신 자,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요, 평생 사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됨과 섬김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과 자발적인 섬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러난 기쁨의 섬김이었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동인이 뭐죠? 네, 사랑이에요. 사랑.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예수님은요,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래서 처는 누구죠? 처를 뜻하는 아내는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그리고 자녀들은 누구죠? 근데 여기서 자녀들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52절 나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5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하나님의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네, 제가 네, 맞습니다. 네, 11장 5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기 자세히 보세요. 또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누구요?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하게 한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 위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이 말은요,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요, 미리 말하게 하신 거예요. 대언케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요, 미리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네, 예수님께서 그 처자를 사랑해서 그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과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한 장 넘겨보세요. 12장 24절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요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5절의 고백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처자를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예수님에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그 동인이 뭐죠? 네, 사랑이죠. 그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부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진 것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요, 십자가에서 뿌려지게 만든 거예요. 또한 종이 되는 증표로 문설주 앞에서 그 종이 되는 증표를 어떻게 하죠? 오늘 출애굽기 21장 보면은 그 증표로 문설주 앞에서 어떻게 하죠? 송곳으로 길을 뚫잖아요. 문설주 앞에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못에 뚫리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에 대한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법규인 것과 동시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네, 사랑으로 세워진다고요. 사랑으로만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예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고요. 어떻게 해요? 자유한 자지만, 예수님은 자유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뚫리시는 그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신부된 우리와, 교회된 우리와, 또 백성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신 거죠.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섬기시고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언약 법전, 이 율법이 단순히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이라고요. 복음.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못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법규에서 우리는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나요? 사랑해서 주셨잖아요. 사랑하면 살라고.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율법만 보면서 너 했어 안 했어? 너 지켰어 못 지켰어? 하면서 자꾸 상으로 찌르고 난도질하고 상처 입고, 그건요, 율법을요 정말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 지켰어 안 지켰어? 너 했어 안 했어? 나 했는데. 뽐내거나 아니면 못 지켰어? 못했어? 하는 것으로 벌 주는 것으로 그친다면요, 정말 이 율법을요 오용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을, 또 이 법규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 정신을 잘 깨달아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요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게 뭐죠? 사랑. 먼저는 누구요? 우리의 상전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처자를 사랑. 가깝게는 처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붙여준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이신 것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주님이요 우리 숨빛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언제 가능하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할 때 가능해요. 섬김의 원천은요, 사랑이에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과 애를 쓴다는 건요, 그냥 안 돼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섬김의 원천은요,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또 그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보고 배웠어요. 이젠 저와 여러분의 차예요. 이젠 나의 차례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붙여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숨빛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와 직장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앉혀주셔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품고 이 마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